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김대원 목사와 더불어서 이명수 선교사라는 분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자, 이분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만일 목사님 결혼식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인데 1번 테이블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앉았는데 거기에 이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처음 뵀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만일 목사님 알게 됐냐니까 그 사모님이 이제 결혼한 사모님이 온라인 신학교의 학생이었고 그 만일 목사님이 그 신학교의 강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알게 돼서 우리가 그 아이따 쪽 산적 방문했잖아요. 그 교회를 이 선교사님이 지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아이따족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학교 사역을 한다고 그래요. 어디서 학교냐니까 그 안게리스 쪽에 마발라카이라는 곳이 있는데 끌락공항 쪽이에요. 거기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제 다음에 오게 되면 만나고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이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그걸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이 30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 두 분이 서울에서 공무원 직장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야간 신학을 다니다가 그래 하다가 이렇게 부름 받아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사모님도 그만두고 해서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이제 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무 후원도 없이 파송도 없이 그냥 선교사 파송만 받고 오신 거예요. 이제 94년도에 들어왔는데 97년도에 3년 지나니까 그쪽에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쪽 한 7,000명 세대가 그쪽 지역으로 이사 와서 이주해서 그 사람들 중심에서 가다가 하도 아이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날만 놀고 있어서 유치원을 시작했대요. 97년도에.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유치원이 1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만들고 1학년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에 또 2학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27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옛날에는 필리핀의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4년이었어요. 근데 딴 또 레벨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2년을 돼가지고 시니어 고급 고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2년 과정 해가지고 그때 딱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 딴 학교는 다 문 닫았는데 아이들이 그쪽에서는 이제 다 세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못 오니까 아이들이 학교 오고 또 온라인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축복받았어요. 그리고 시니어 하이를 하니까 정부에서 보조가 나오는 거예요. 학교 보조가. 그것 가지고 학생들을 운영하고 교사들 월급 주고 그러면서 했는데 27년이었는데 이 성장한 아이들이 다 지금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이분들이 가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제자들 다 말하면 일이 막 수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세금 문제로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 사모님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어떤 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또 해결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명수 선교사님은 이분 지금 연세가 74세예요. 근데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팠잖아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해가지고 한 몇 달 동안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이분들은 어떤 선교사님들 모임도 만나지도 않고 오직 사역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 중, 고까지 있어가지고 이 아내가 800명인데 이 땅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한 4,000 스퀘어, 우리로 보기에 한 1,100평 정도 땅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짓고 강당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이주민이 왔다가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지진이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뽀락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하는데 그건 또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기숙사예요.
한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기숙을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은혜를 했는데 이분들이 저를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그 뽀락 지역에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다 보고 가고 그래서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제 반가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훈련받은 분이 좀 어땠나 하니까 그 현지 사역자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도 만나고 또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생각지 않게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후원론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 사람 붙여가지고 하게 만들고 땅이랄지 건물이랄지 모든 것들이 지금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구하고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참 귀하고 좀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이런 사역도 하게 되고 그래서 26일 날 이제 안겔레스 빌리 목사님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인데 자기 사역자들 청소년들 좀 그저 보내란다고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이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구나. 어디 가서 이렇게 좀 대우받지 못하지만 이분들은 오직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박사를 받고 이 사모님도 석사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할지 이렇게 따갈로 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해박하게 형성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게 되는 목사님들이 현재 사역자들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번에 이렇게 아리따오에 갔더니 안드라다 목사를 만났어요. 이번에 사역을 벌써 내가 만난 지가 벌써 이제 20년 돼가니까 사역을 가면 30년 가까이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봤잖아요. 그 교회를. 처음에 일단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은 트라이스클 운전사예요. 트라이스클 운전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교회를 조금만 빌려가지고 했는데 그 후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역을 잘해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인데 어떻게 차를 봉고차 하나 샀다 하는데 이제 헌 것 샀다 하는데 사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집에 가봤어요. 한때니 땅은 사가지고 집은 지었는데 아들 집 짓고 뭐 작은 아들 있고 아들 둘이라서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참 이렇게 좀 험하더라고요. 참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구나. 근데 제가 강의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듣고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장로 이제 여자분이 장로님 여기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말하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정말 말씀과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갑절로 공경하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목사님을 이렇게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목사님 달달이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이제 장로에 나와서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11조 하면 목사님 부자 될 것 같아서 우리 11조 안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목사가 가난하면 전도가 되느냐 부자가 돼야 목사님 축복받아야 불신자들이 보고 교회 다니니까 저기 목사님 좀 축복받고는 해야 교회 나오지 저렇게 평생 동안 20년 30년 동안 목회도 저렇게 가난에 못 벗어나면 누가 교회 오겠느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교회도 복 받고 성도도 복 받지 않겠느냐. 그래야 또 목사의 받은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게 실감이 돼요.
우리는 정말로 좋은 에어컨이나 히터에서 시대에 살고 예배당도 이렇게 참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근데 그런 데는 거치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도우면 몰라지. 우리 가족과 우리 양원사 화장품 주게 되면 뭐 이렇게 화장품이나 주고 또 차청라인 멀티비타민, 복합 비타민 주면 그거 하나 갖다 드리고 또 비타민C나 커피를 하나씩 갖다 주고 또 싼 와이사이스 있으면 사다가 하나 주고 이건 정도지 우리가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도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은혜가 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세 이날들에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는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을 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말세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왔을 때 내가 거짓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 필리핀에도요 여호와의 왕국 같은 이단이 일어났어요. 다바오의 시장 옛날 두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영적인 멘토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굉장히 이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구속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이단이 괴수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미국에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폭풍이 치고 뭐 태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 나고 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와 전쟁 중에 있게 되고 여러 나라 이스라엘과 또 이제 아랍과 또 전쟁이 붙어가지고 굉장한 난리의 소문.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게 필리핀의 현장을 가면서 사람들 보잖아요. 또 인도네시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고 그야말로 임금이 굉장히 싼 거예요. 옛날에 스페인이 그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400년 동안 스페인이 가면서 스페인은 뭐냐면 영주가 한 성주요. 영주가 큰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 한 큰 딸락이면 딸락 아니면은 끌락이면 끌락의 한 지역의 땅을 도시의 땅을 한 사람이 갖고 온 거예요. 스페인 사람이 가면서 자기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땅 물려주고 간 거예요. 한 큰 도시가 한 사람 몫이요.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 이렇게 건물 짓고 살다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안겔레스에도 빌림 목사님 사는 동네가 다리 밑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개발시킨다 해가지고 다 강제로 철거했는데 한 사람이 총 맞아 죽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당하게 되고 거기에 이 어떤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철거문을 대표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법정에 가서 싸우고 참 용감하고 좀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좀 철거돼가지고 그래서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항의도 못하고 그냥 법으로 그냥 갖다 보상금만 70만 100만 원 주고 나가라 하니까 집대 부숴버리고 근데 거기는 이제 물론 정부 땅이고 불법이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도시로 오게 되면은 일감 있잖아요. 뭐든지 일하면 먹고는 사니까 그래서 시골에 있는 친척들 다 불러가지고 그래야 이렇게 큰 마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업자가 짜고 이렇게 이제 개발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가니까 막 그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고생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이고 말세의 하나의 징조에 불과하죠. 특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우리나라도 불법이 많죠.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현상이 지금 말세에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어려움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 당하면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또 재난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교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부가 엄격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 뭐뭐서 아침 일어나면 뭐 해라 마라 하라 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법이 많을수록 사람의 어떤 자유를 이렇게 구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주와 가난의 문제, 정말 가난이 저주입니다. 이 가난의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아봐야 방세 내고 그리고 밥 먹고 교통비하면 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사고가 나거나 아프게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서민들이 현장들이 많습니다. 질병, 재난, 또 권력자들의 압제, 이런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지고 삽니다. 미래의 짐입니다. 염려. 원래 있는 짐도 무거운데 내일까지 짐까지 지려고 그래요. 염려와 근심,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염려, 근심. 이 무거운 짐을 다 사람들이 지고 사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왜요? 인간은 도운 것이 한계가 있어요. 저도 목사님을 만나면요, 뭐 도와주고 싶어요. 자녀들 만나야 되면 자녀들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근데 우리는 그런 한계가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이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게 만들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중보자로서 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란 영적으로 사단과 귀신을 제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떠나게 되고 병마가 떠나게 되죠. 질병을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을 다스릴 권세. 바다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하고,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권세,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은 파리도라게 해가지고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로 오게 되면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정말 이렇게 작은 도움은 사람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큰 도움, 큰 일은 사람이 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고시은 양이 이렇게 아직 젊은 때, 어린데 이렇게 암이 걸다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능력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할 때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께서 그럽니다. 내게로 와서 나한테 배워라. 뭘 배울까요? 배우고 나면은 뭘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온유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생기는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동편 가게 되면 난 서편으로 간다. 네가 서편 가게 되면 난 동편 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갈다올서 불러가지고 지금 이 살게 만들지 않겠는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롯이 지금 이렇게 반항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네가 가거라. 네가 나하고 같이 살겠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경우에는 화를 낼 겁니다. 세상에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저 갈 때 어려서부터 널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다 해고 네가 부자에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데 네가 날 비판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 따지고 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잖아요. 섭섭함할지. 아브라함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온유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온유함이 아주 승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차라리 내 생명을 생명지역에서 지울 망정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 모세 인간의 온유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민족이 반항해서 이렇게 거역할 때 나중에 이렇게 자기 혈기를 내 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한번 혈기를 냈습니다. 인간의 온유한 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요? 십자가에서까지 강도를 용서하고 자기는 못방자를 용서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온유고 참된 온유입니다. 인간은 겸손할 수도 있고 온유할 수도 있고 좋은 성품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온유란 말은 젠틀이란 말이에요. 젠틀이란 말에서 젠틀맨이 나온 거예요. 신사가 어떤 사람인가? 멋진 양복 입은 게 신사가 아니고 마음이 젠틀한 사람. 그 사람은 젠틀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겸손은 뭔가? 겸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엄격한 감독관이 아닌 종으로서 성빈 자세입니다.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야망이 생기는 것이다. 야망은 어디서 오는가? 세상 눈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지 못하고 야망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야망은 내가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야망 가실 때 내가 1등 되기를 원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기도 신이 나고 못하는 사람 보기도 내가 이렇게 굉장한 것 같고 이게 교만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겸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낮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겸손이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덩이 때문에 겸손한데 하나님이 깨뜨립니다. 깨뜨려 가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라는 사람도 어떻게 겸손합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기가 혈기 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얼마나 혈기방장하고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처럼.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날마다 광야에서 깨어지는 낮아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40년 광야 학교에서. 그러고 나서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주님, 나는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완전히 나였어요. 이 겸손도 예수님의 겸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십자가에 내까지 내려가셨고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은 훈련으로 되어진 겁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겠구나. 내가 또 부정한 것이 많고 성품이 못난 것이 많고 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고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깨뜨리구나.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에 가게 되면은 거의 좀 이렇게 좀 정말로 모세 같은 아브라함 같은 경지에 올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혈기 나고 교만하고 자꾸 죄성이 나오게 되죠. 자, 멍이는 뭔가? 짐승이 밭을 갈거나 수를 끌기 위해서 짐승이 목에 씌운 무거운 멍입니다. 근데 이 멍이를 주님이 지고 하시겠어. 주님은 십자가에 무거운 멍이를 지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 멍이가 뭐니까 이제는 복음의 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하게 되면 누가 끌고 갑니까? 주님께서 끌고 가는 것이죠. 나와 함께 나의 멍이를 메고 주님께서 주님 멍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섬기고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또 현장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20년 동안 이런 사역을 해왔는데, 이게 좀 알게 모르게 많이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알려진 것이 원치 않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좀 만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다 훌륭하지만은 내가 좀 도와야 할 분이 있구나, 도와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사역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 현지 사역자들 훈련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훈련시키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들 다 데리고 와서 한국 와서 훈련받고 싶다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이렇게 1년에 2차례 하게 되는데 올 사람들은 많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이분들 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와서 좀 쉽게 훈련받고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봐서 지금 1년에 2차례인 것도 참 이렇게 힘들고 더 벅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시게 되면은 좀 좋은 시스템 가운데서 이렇게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또 현지에서도 우리가 시킬 텐데, 우리가 한 필리핀에서 집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근데 필리핀에서는 현지 목사님 나서야 되는데, 작년에 한번 모였을 때 내가 그냥 얘기했어요. 10월 때 모였을 때 필리핀에서 한번 이렇게 집에서를 주간에 가서 해봐서 좋겠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가 강사를 와가지고 가르치면 가고 되고 당신들께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무도 나선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서려면요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자기 사역도 바쁜데 누가 나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는 안 되겠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 필리핀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이 또 좋은 길을 또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과 어려움을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속에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리 주님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온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다음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국 성도들은 원실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현장 보게 되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밖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영적인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영광 받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간도 큰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고가 있고 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봉인을 메고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